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서부터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또 나눌 겁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 그때 그 교회들을 향해서 또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에 또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이제 회람식이었죠.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사단의 공격 앞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제 취지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제 이 골로새서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이 있고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고린도, 또 빌립보, 라오디게, 에베소, 골로새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바울의 이 옥중서신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까지 에베소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를 이제 하겠는데요. 이 골로새 이 지역은 에베소에서 한 동쪽으로 약 한 16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도시예요. 시작은 그래도 경제적이나 뭐 이러한 쪽이 풍성했던 그러한 도시였는데 1세기경 두 번의 큰 지진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 사람들이 이쪽 옆에 있는 라우디게나 또 지도에는 안 나왔지만 그 근처에 있던 히에라볼리 이쪽으로 또 이주를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굉장히 낙후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쪼그라든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이 한때는 이제 이 강성했지만 지금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때 또 그때는 또 바울이 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이때는 굉장히 그 어떤 여러 가지 면으로 인해서 축소된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진 그런 그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요. 그에게 이제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이제 제자지요. 그가 세운 개척한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에 3년간 머물렀었잖아요. 머물러서 그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제 주변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또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운 그러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교회는 아니고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방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그 소리에 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저렇게 되면 또 우리가 잘 되나? 보통 이단들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게 뭐 마음이든 뭐 경제적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그렇게 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침투하거든요. 또 그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뭐라도 하나 잡으려고 거기에 또 푹 빠지게 돼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라가 이 가택연금 중에 있는 로마로 지금 이 바울을 찾아가서 자기 교회 형편을 얘기하고 지금 그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얘기했을 때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그 능력, 완전성, 그 구속 사역의 완전성,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없다. 온전히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 분인지, 그 능력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공격에 일일이 하나하나 대꾸하기보다는 지금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이 얼마나,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교회 편지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이니까요. 이제 골로새서는 1장 1절에서 12절 부분이 이제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입 부분이죠. 그리고 1장 13절서부터 4장 6절까지가 이제 본론,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본론적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4장 7절서부터 끝절까지 18절까지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골로새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1절은 늘 바울이 비슷한 형식이죠.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무슨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또 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죠. 부르신 것,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고, 근데 그 부르심 속에는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뜻이 아니,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부르셨고, 또 그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분명한 소명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처럼 뭐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든 뭐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매맞든 굶주리든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든 전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분명한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오히려 평안하고, 그 빌립보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죽을 만큼 매맞고 갇혔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떤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슨 저주했나요? 아니죠. 다른 자기를 공격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원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동료였던 실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이 분명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늘에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생명의 면류관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의 내가 사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사도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부름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는 거죠. 이게 사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이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 속에는 또 우리가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쓰고 있지요. 골로새. 거기서 그들을 근데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님들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이 형제라는 표현을 쓸 때 아까 이제 형제 디모데라고도 이제 표현했지만 어떤 사람들 얘기냐면 이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떠나지 않고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모든 사람이 흔들리고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이럴 때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수고하는 그런 이들을 바울은 형제라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에바브라 거기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 상황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이단의 공격들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는데 끝까지 그래서 대형 교회 큰 그런 교회도 아닌데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가 돼서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 말씀 안에 서려고 애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러한 가운데 그를 볼 때 저분들은 참 신실하다. 그러니까 복음의 동역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지금 바울이 인정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까지 이 교회가 또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유는 바로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를 위해서 애쓰고 정말 그 생명을 다해서 헌신한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고 지금 전도가 어렵고 또 교회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내 자리를 지킨다. 지금 이 교회가 그러한 거죠. 그러한 교회들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두 가지 축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호의지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베풀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 은혜와 호의를 깨닫는 자는 그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늘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요, 제가 이제 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낼 때마다 끝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 문구가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한 세트예요. 은혜를 누리는 자는 그의 삶에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 두 가지 현상은 뭐냐면 그 마음과 얼굴에 이제 드러나게 돼 있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나타날 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 모습에 드러나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입술은 늘 찬양이 넘쳐나죠.
말씀 안에 거하게 되지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예전에는 억지로 읽었던 그 말씀이 이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겉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 외적으로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다면 속으로는 뭐가 드러나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니까, 감사와 감격이 넘치니까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한 당당함이 있고요, 여유로움이 있고 흔들림이 없음이 있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뭐가 문제냐? 당당한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판단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면 절망할 일이지만, 사람이 뭐라고 나를 안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지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이 핏값으로 사신 저는 예수님 짤이에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바울이 축복한 것처럼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건 잠시예요.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이곳에 여행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 평안, 안식을 얻을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고, 우리가 그곳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